오늘 본문에 시바, 마길, 무비보셋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들은 뒤에 가면 사무엘 하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시바를 보면은 사울 가문을 섬겼던 자신을 다윗 왕이 불러들인 것이지요. 시바는 굉장히 나름 긴장했을 겁니다. 지나갔던 왕, 어찌 보면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의 가문을 섬겼던 자기를 다윗이 불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3절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대답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먼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 가문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왕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주저하거나 소극적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괜히 이거 주면서 생색내는 것처럼 주변에 비춰지지 않을까? 저 받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거 주면서 되게 생색내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자선이나 친절을 베풀 때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내가 저 사람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건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한번 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진짜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인생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인생을 자유케 하고 편안케 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바입니다. 시바의 답변을 보면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시바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누구죠?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이면 자기에게도 누구죠? 주인입니다. 자기 주인을 말하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하고 있죠?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 망한 집안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연이어서 그 다리 저는 사람, 그 요나단의 아들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집에 얹혀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갔나요? 종으로서 섬겼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 다리 저는 사람, 남의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이 시바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됨과 동시에 바로 신하를 파견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마길도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드러난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라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숨어있는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망한 왕조의 후손, 버려지고 방치된 장애인, 그 무비보셋을 이 마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어주고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뒷장에 가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을 등지고 그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그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 마길이 먹을 것을 챙기고 옵니다.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심신이 지치고 정말 괴로움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먹거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이 마길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 정말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마길입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곧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왔지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바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약간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내가 은근슬쩍 계속 말하고 있는데 왕은 그것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오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6절 보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날로 강성해지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근데 자기는 누구의 핏줄이죠? 사울의 핏줄입니다. 평생 다윗의 원수,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핏줄이 자기입니다. 그 핏줄로 다윗 왕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삶입니다. 그뿐인가요? 이 무비보셋은 혼자서는 먼 길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뒤에 나오지만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접는 장애인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참하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요. 문제는 안 그래도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끌려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불려간다고 생각했을까요? 비참하죠. 내가 무비보셋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불려가는 그 길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드디어 왕이 나를 알아주고 찾아주는구나. 살았다. 2번. 이제 가면
죽겠구나. 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무비보셋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 앞에 불려 나온 무비보셋의 어떤 모습이냐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무비보셋을 내려다보는 다윗의 마음도 너무 안타깝고 찡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이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제일 먼저 봤을 때 뭐라고 물어보죠? 무비보셋이요. 이 말은 네가 무비보셋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자네는 어쩌다가 두 다리가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진정시키지요. 7절 상반절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연이어서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7절 후반절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무비보셋아,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 내가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 무비보셋은 기절할 뻔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개라고만 대충 칭하면 되지 굳이 죽은 개로까지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욕을 들으면 이건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고 있나요? 죽은 개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개라는 말에 무비보셋이 지난 생활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와 동시에 지금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것을 드러내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이 오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시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누구를 불러드리나요? 시바를 불러드립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 보면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으로 되어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죠?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넘겨줄 것 같습니까? 안 넘겨줄 것 같습니까? 사실 사울의 재산은 다윗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갈하고 결혼했잖아요. 사울 왕조를 정식으로 정통적으로 잇는 그런 의미에서 미갈하고 결혼했습니다. 누구만 딱 처치하면 그 다 자기 거 돼요. 깨끗하게. 예, 무비보셋 처치하면 고스란히 자기 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모든 소유를 이 두 달이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재산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자, 시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떨떠름. 예,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왜요? 사울왕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서 넘겨주면 누구까지 넘어가야 돼요? 시바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바를 보면은 오늘 10절 후반절에 마지막 절에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요. 시바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가문을 섬기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죠. 그것을 이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구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비보셋의 종으로 딸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시바의 문제고, 예,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나요?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있고 사울의 가문, 사울의 집안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반복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10절 후 중반에 보면은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재산 좀 돌려주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기의 형 요나단의 가정을, 그 집을 자기의 집처럼 세워주고 재건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이 그 강력한 증거인데요. 무비보셋은 뭐라고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예전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나단 형이 자기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사울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는 가족이었습니다. 식구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절름발이 장애인이 된 요나단의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갚아주고 흘려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즉시 이행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사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오늘 보면은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짤막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감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 때 항상 뭘 하나요? 예, 계산을 하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먹을 거 좀 챙겨놓고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이러다가는 뭐 맞아요? 벼락 맞습니다. 오늘 다윗은 은총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은총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모두모서 들어가 있는 의미가 은총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왜인가요? 진짜 어디 가서, 춘천 어디에서 그냥 대충 들어가서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먹다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절대로 그 음식점을 말하지 않고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분 계시나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만성 질환이었는데 어디서 누가 약을 하나 줘서 먹었는데 깔끔하게 나았어요. 예, 이거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나는 다 나아서 먹을 필요도 없지만 맨날 나만 가지고 다니실 분 계시나요? 진짜를 맛보고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자꾸 근질근질거리죠? 입이 근질거리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게 진짜를 맛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설프게 맛보면 이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맛보면, 제대로 경험하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데려가지요. 나 여기서 정말 먹다가 기절할 뻔했어. 너 먹어봐. 데려가지요. 약도 내가 먹어서 고침받았으면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거 먹어봐. 내가 먹어봤는데 너 이거 먹으면 그거 끝나. 이게 행복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 내가 누린 그것을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맛보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교만과 탐욕을 끌어안고 살다가 다 지옥에 던져질 인생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나에게 내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문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말씀 때 언급하는데 자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 아시나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즉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무한대로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깔끔하게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 갚으려면 몇 년 일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몇 년이죠? 1만 달란트 정도의 빚을 갚으려면 하경이가 몇 년 일해야 될까요?
몇 년 정도 일하면 1만 달란트 갚을 것 같아요? 300년. 동생이 하겸이가 놀랐어요. 우리 형 죽었다. 5,000년. 좀 더 쓰셔야 됩니다. 10,000년. 택도 없습니다. 2만 년.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60만 년 일해야 됩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누가 탕감시켜줬어요? 깔끔하게 말 한마디로 임금이 그걸 딱 탕감해줬습니다. 60만 년 일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왔는데 누굴 봐요? 자기 동료를 봐요. 딱 봤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얼마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 빌려갔어요. 예준아, 100데나리온 갚으려면 얼마나 일하면 될까요? 1970 너무 썼어요. 60만 년에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요. 100데나리온 갚으려면 며칠 일하면 될까요? 100일 일하면 됩니다. 예, 3개월 일하면 돼요. 3개월 조금 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몇십만 년 탕감받고 왔다고요? 60만 년 탕감받고 온 사람이 100일 그 친구를 만났어요. 자, 질문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번 깔끔하게 그 100일 빚 탕감해 준다. 2번 잘 만났다. 이 기회에 내가 꼭 받아내고 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있나요? 우리 그 교회는 다 마음이 넉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굴이 빛나고 계십니다. 당연히 탕감해 줄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다 받아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갑죠. 오늘은 꼭 받아내야지. 달려가가지고 뭘 먼저 잡아요? 네,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돈 100데나리온 갚어 이놈아. 내 돈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동료가 뭐라고 해요? 조금만 참아줘. 내가 조금만 참아주면 곧 갚을게. 예. 하겸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안 갚아도 돼. 지금 멱살 잡아 흔들었는데. 우리 하겸이 마음이 따뜻해요. 근데 이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 멱살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친구를. 그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갔어요. 임금이 어떻게 하죠? 예, 그래? 너도 60만 년치 갚아 하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은, 은총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면 안 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곱씹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그러면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뭐 빚도 다 탕감해주고 다 괜찮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예,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임금이 여행 갈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갑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앞에 2종은 그쵸, 5달란트는 5달란트 중에 좀 떼고 일하나요? 5달란트 다 투자하고 2달란트를 다 투자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래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달란트를 묻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1달란트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금으로 30kg대가 넘는 거예요. 금덩이로 엄청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잊어버릴까봐. 맞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나만 알고 있는 그 땅구덩이에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파묻어 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어요. 주인이 날강도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달란트 장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인한테 혼나기 싫어서, 주인한테 매맞기 싫어서 고스란히 이거 잘 간직했다가 다시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앞에 2종에게 뭐라고 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는 흘려보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흘려보내야 돼요? 충성을 다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은혜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낌없이 모두 어디다가 이렇게 감추지 말고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거야. 여러분, 30kg가 넘는 금덩이 5개, 30kg가 넘는 금덩이 2개, 이게 작은 건가요? 어마어마한 걸 맡겼죠. 근데 주인이 봤을 때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작은 은혜를 줬는데, 야, 너 그거 잘 썼어. 내가 너보다에게 더 큰 은혜 줄 거야.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네가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강도로 알았더냐. 너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기기만 하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 종은 어디로 던져진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진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충분하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 것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심장이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에는 무비보셋을 쳐다보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뚝뚝 떨어져요? 예,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시바는 별 볼 일 없는 두 발 저는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면서 쳐다보는데 다윗의 눈에는 요나단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요동치고 있고 또 서로를 바라보시며 섬기는 그 눈을 보면 사랑의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면하는 것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주저하거나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진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줄기가 작게 느껴지지만 이게 점점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커지고 바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